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눈빛으로. 네, 지난번처럼 우리 먼저 말씀 읽고 인사하고 하도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왜? 아직도 어색하면 어떻게 얘들아? 내 다음 주면 벌써 6월이라고. 좀 더 용기를 가지라고. 빛이 있으라. 고마워. 왜 보기 쉬웠어? 조용하게 말하네. 오늘부터는 다른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가 들어갑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는 이따가 전도사님이 보여줄 거지만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먼저 볼게요. 이게 뭐게? 뭐게? 안 보여? 다 색약인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얘들아? 사과. 아동부도 이거보다 크게 대답하겠다. 그다음은 뭐 보여주세요. 이건 뭐야? 우리 친구들 이거 뭐예요? 전선생님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거 뭐야 얘들아? 토끼. 토끼 맞아. 토끼라고 한 거 맞지? 그 다음에 안 보이지? 나비. 이게 잘 보이면 이제 색깔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거고. 하준아, 예준아.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한 명씩 떨어져 앉아야 돼. 그렇고 싶지 않으면 우리 예절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우리 그때 초반에 약속했던 게 있어. 전선생님이랑 새끼손가락 걸고, 그치? 네, 이거는 색약 검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약한지. 이제 정록 색약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운전을 할 때 나중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초록불과 빨간불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게 문전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맞추게 되는 거죠? 색깔이 다른 것들을 구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샛노랑과 노랑들 사이에서 수많은 새빨강과 빨강들을 구별해내는 것. 수많은 새빨강과 빨강들 사이에서 초록과 노랑의 그 계열들을 구별해내는 것. 구별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었죠. 사과, 토끼, 나비. 비록 너희들은 나에게 작게 바랬지만 맞출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노랑들 사이에서 우리가 새빨강 또는 빨강 또는 다홍 색의 다른 색을 띠면서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빨강들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빨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홍색일 수 있고 약간 주황이 섞인 다홍색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더 흐린 채도가 낮은 빨강일 수 있지만 수많은 샛노랑과 노랑들 사이에서 내가 빨강색으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사과다, 내가 토끼다, 내가 나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고 구별됨을 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십계명과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요? 딱 두 개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전사님 기억나요? 맨 마지막에 뭐였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근데 친구들 전도사님 걱정했거든요.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나를 별로 그렇게 막 엄청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친구들 점수는 되게 높더라고. 대부분 7점 이상, 10점 만족하는데요. 전 저를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 공과 시간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다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은 한 번 더 이 계명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구별돼야 되나? 그럼 거룩이란 뭘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뭘까? 라 목사님을 쫓아서 첫 번째 포인트. 라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나왔네? 전도사님 아들이거든요. 전도사님 아들 봤죠? 그때 왔을 때 봤어요? 전도사님 아들 이제 돌 지났어요. 1살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돌 사진 찍었거든요. 돌 사진이에요. 요새 밀고 있는 개인기랍니다. 찡긋하면 이렇게 웃는 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게? 맞아, 니네 내가 생각하는 바로 나야 나. 전도사님의 돌 사진이거든요. 근데 둘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웃는 거 똑같이 닮았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디 갑자기 땅에서 뽕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죠. 그걸 믿고 있지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아빠인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들인 딸인 너희도 이렇게 생기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거 알겠고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샛노랑들 사이에서 새빨강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문화를 따르지 말라. 다른 문화를 따르지 말라. 레위기 20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우리 친구들 한글 잘 읽을 수 있죠?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뭘 따르지 말라고요?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풍속, 즉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어린이 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 전도사님, 습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학교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친구들과 다르게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자랐죠. 기독교 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학교 친구들도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다른 문화들도 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듣는 가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OTT 서비스라든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라는 얘기인가 의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전우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TV 막 드라마 얘기하고 유퀴즈 얘기하고 가요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장기하 걸 들어보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아서 사실은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인 거죠. 세 번째 포인트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정리부터 했습니다. 선생님 한 명. 그러면 맨 처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침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 명.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맞아. 전도사님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오늘이라는 예배. 괜찮죠? 그래도 막 엄청 읽기 싫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책도 되게 작거든요. 전도사님이 잠깐 학교를 쉴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사님은 생각을 진짜 빨리 해요. 진짜 빨리 하고 전도사님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전도사님 뇌에 주름 가는 거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진짜 빨리 하는데 문제는 진짜 빨리 하니까 어떻게 될까? 진짜 빨리 지쳐. 그래서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 쉬었어요. 중학교 다니다가 쉬고 고등학교는 다행히 3년을 졸업했어. 3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도 중간에 다니다가 인도에 다녔거든요. 전도사님이. 인도에 있는 영국 학교에서 1년 있다가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들어갔고 다행히 고등학교는 3년 내내 잘 다녔고 대학교 들어갔고 대학교 때 2번 쉬었고 신대원 왔고 신대원 와서 2번 쉬었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생각을 진짜 빨리 하고 진짜 많이 하는 대신에 잘 쉬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쉬었는데 막상 너무 쉼이 필요해서 쉬기 시작했는데 쉬다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진짜 빨리 생활하고 또 그 전에는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대원들의 삶이 어떠냐면 얘들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요. 앉아 있어요. 다시 와서 아침밥을 먹겠죠. 기숙사 와서 8시 25분에 수업이 시작해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말이죠. 신학대학원생인데 8시 25분에 수업을 듣고요. 3시간 연속 듣고 11시에 또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그리고 다시 또 수업을 들어요. 고등학생과 같은 삶이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막 수업도 과제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쉰 건데 막상 이렇게 되게 빠른 삶을 살다가 쉬기 시작하니까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루해지니까 불안해지고 어느 날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 친구가 소개해준 책이거든요. 언니 이 책 좀 읽어봐 하면서 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너무 작다. 그치?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첫 번째가 잠에서 깸, 두 번째 침대 정리, 세 번째 이 닦기, 네 번째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남편과의 다툼, 이메일 확인, 교통 체증 버티기, 친구와 통화하기, 차 마시기, 마지막이 다시 잠.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설명해 준 책인 거예요. 우리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예배로 해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또 다시 잠에서 들 때까지. 이 차례 중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침대 정리입니다. 작가는 사순절쯤, 우리 사순절 때 이거 만든 거잖아요. 기억나요? 사순절. 고난주간 때 이거 만들었죠.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40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순절 즈음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수천 수백 명의 성인들이, 어른들 말고 얘들아, 성인들,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거룩한 성인들이 침대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자면 수많은 위인들이, 성경적 위인들이 침대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위인들이. 그 전까지 작가는 침대 정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우리 친구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날 저녁이 되면 다시 엉망일 텐데. 이것은 시시포스의 형벌 같은 것이다. 침대를 정리하고 어지럽히고 다시 정리하기를 끝없이 반복한다. 게다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릇을 설거지해야만 다시 쓸 수 있고,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만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래를 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침대의 기능은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져 깔끔하게 씌워져 있을 때나 엉망으로 흩어져 있을 때나 똑같다. 잠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으로 침대 정리 안 하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누울 거 이렇게 생각했나요? 작가는 우리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침대 이불 속에서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대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신 것 같은, 그러니까 잠이 깨지 않는데 일단 인스타그램을 켜고 누가 스토리를 올렸나, 누가 새 피드를 올렸나 확인하면 이제 좀 잠이 깨고 이제 침대에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문득 깨달은 것은 눈 뜨자마자 한 스마트폰이 하루 전체에 내가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내가 잠깐이라도 지루한 시간이 생기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계속. 심심 잠깐 쉬는 시간.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전 선생님도 이런 삶을 반복했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면서 그 잠깐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켜. 막 이런 너무 잠깐의 찰나 그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고. 작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닫지 못한 사이에 천천히 나는 습관을 형성해 왔다. 이거 띄워주면 좋겠다.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천천히 나는 습관을 형성해 왔다. 그것은 지루함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두려움이다. 이 말에 전 선생님 완전 공감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지루해, 두려워. 갑자기 우울해져. 지루한데 왜 두려워 대체, 그쵸? 근데 지루함이 생각 외로 그 지루함이 연속되다 보면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인간이 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왜 생기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저 느껴지는 걸 수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이 작가는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해요. 선생님 이 다음 거는 있을까요? 얘들아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 시작. 구겨진 시트를 잡아당겨 빳빳하게 정리하며 맨발로 딱딱한 마룻바닥을 느낀다.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침대를 정리할 때 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한 창조의 행위를 반영한다. 나는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굉장한 발견을 해요. 어지럽혀진 이불을 정리하면서 팡팡 피면서 맞아. 혼란과 암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지. 이게 되게 창조행위구나라는 거를 이 작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불을 펴는 게 창조행위야. 그런데 구겨져 있던 것을 판판하게 펴는 것. 이것이 작가에게는 창조행위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내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작가가 말한 것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천천히 형성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의 습관이 왜 이렇게 발음이 될까요? 습관이 곁에 있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또 동생이나 엄마나 아빠나 또 친구의 습관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가족의 습관 또 나아가서 집안 분위기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습관들은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가고 또 의례와 예식이 되고 이 순서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만들어갑니다. 예배도 동일하거든요. 예식과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찬양, 말씀, 다시 찬양, 기도. 어른 예배도 똑같거든요.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근데 다른 교회는 엄청 순서가 많아요. 다른 교회를 경험해봤나요? 미소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찬양이겠지?
또? 어? 말씀, 비슷하네요. 원래 다른 데는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읽다가 다시 앉아서 다시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또 화답 찬송을 하고 되게 순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은 선생님한테 에스더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임례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임례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임례라는 것은 일어나서 임례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막 찬양 집회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했을 때 난 오늘 다리가 아파서 안 일어날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행위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먼저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도 이거 막 엉덩이가 1cm만 떠 있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임례는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오랜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걸 전도사님이 알려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이 임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내가 그동안 찬양을 물론 찬양으로 예배는 시작됐지만 정신 없었던 거. 오늘 예배 끝나면은 숙제도 해야 되고 오늘 가면 뭐 하지? 유튜브로 뭐 보지? 뭐 이런 정신없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루의 일상의 모든 순서를 이렇게 다시 재정립하는 거죠. 대부분 하루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습관을 다 기억하고 살진 않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이제 밥을 먹었어. 오른손으로 10번을 통해서 밥을 먹었어. 숟가락을 내려놓겠어. 양치질을 30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습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30번을 3번 동안 열심히 위아래로 양치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순서들, 의례와 예식,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부하는 건 쉽지 않으니 기억해야 할 것은 습관을 바꾸고 해볼 만한 것들을 먼저 시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1장 14절에서 15절 전도사님 읽을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면 다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사욕, 그러니까 욕심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습관을 바꿔가는 건데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욕심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과 욕심의 방향이 그저 살아가는 물에 띄워진 종이배처럼 펄렁펄렁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애정하는 것, 나의 사랑과 욕구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눈과 귀의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면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눈과 귀의 만족함을 위해 스마트폰을 먼저 잡아들었다면 하느님을 더 생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입을 정리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 작가는. 하루에 하나의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해봤거든요. 근데 꽤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눈에 잘 띄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그 방식이 우리를 형성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실천에 뿌리내린 일상의 순간들은 습관과 반복을 통해 스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하루, 곧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형성한다. 특별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늘 특별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특별하고 싶었어. 뛰어나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어.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어.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좋은 학생이고 싶은데. 좋은 엄마 아빠의 딸이고 싶은데. 좋은 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내가 막 100점을 맞고 아니면 내가 막 다른 어떤 분들은 막 은사를 방언을 받아서 말렐레 뗄렐레 막 기도를 하던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습관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마치 시험이잖아?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끌고 와서가 아니라 알죠? 우리 친구들 알잖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알지 얘들아. 내가 알아. 그러면 응당 답장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응답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한 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전사님이 오늘? 아니 이번 주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 이 반복되는 오늘과 내일, 어제, 오늘, 내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욕심과 사랑이 우리의 욕망과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욕심이 되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또 구경하시고 나를 응원하기 위해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일에 잠깐 드려지는 이 30분 동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나의 습관, 이 습관들이 모아져서 나의 모든 순간들이,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욕구와 욕망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때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호원어툴 6충 메시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마다, 내가 양치질을 위로 아래로 할 때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런 나를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전도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